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1기 12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충성된 자를 위한 상급. 3월 19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경절이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이사야 40장 10절 그리고 62장 11절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어서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62장 11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은 특별하고 다른 많은 영적 선물들처럼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4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한 산상 설교에서 팔복의 교훈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소개한 후에 바울은 다음 장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실한 백성으로서 상급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또는 성경의 어떤 인물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점이 십자가 교훈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상급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3월 20일 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원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원성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양상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거나 영원한 죽음, 이렇게 두 가지 중 한 가지 양상이 됩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사망입니다. 전부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어떤 제안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선택지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영생을 선택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인간 편에서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 편에서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칠 때 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련과 낙담의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늘에 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확신하는 만큼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음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월 21일) 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새 예루살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하늘에서 천년기를 사는 동안에 살게 될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땅에 내려와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짐 싸고 이사 다니는 거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바라본 그 성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로 훼손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의 범위 안에서 보면 희망찬 사실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친밀하게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렸던 것일까요? 우리도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죄로 얼룩진 휘장으로 왜곡된 세상이기에 볼 수 없지만 장차 그 휘장이 거쳐지고 얼룩지지 않은 새 세상에서 그런 특권을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좋은 약속 중에 하나인 다음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희망입니다. 처음 것들은 즉 이 땅에서 시작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희망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과 달리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죄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는 것만큼 큰 상급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특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특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결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쳐갈 무렵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에 임할 징조들, 예를 들면 전쟁 등이 징조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직전의 이 땅의 교회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의 형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타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까? 결산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달란트는 종종 천부적 재능을 의미한다고 생각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노래나 연설 등등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4절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를 보면 돈과 그것에 대한 관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증언 1권 197쪽을 봅니다. 나는 달란트의 비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이 달란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세상의 재물에도 적용된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재정관리에 신실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기여한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가장 적은 돈으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작은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신실하지 않음이 드러났으며 왕국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위탁받은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받은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6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의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속죄물의 크기로서만 평가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배은망덕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인가. 좀 전에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타고 가는 사람, 그리고 소유를 맡은 사람, 결산, 그것이 어떤 의미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타국에 가는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들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은 우리가 맡은 바 그 모든 재물과 소유물과 재능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잘 받은 교육과 총명한 지혜 때문에 그 사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맞고 돌에 맞고 투옥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배고픈 경험을 하고 추위 등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들에 관하여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하나님께 신실함에 대한 상급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가치관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일에 즐거이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은 예전에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다시 읽어볼 만합니다. 그 성경절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교훈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부함이란 필요한 것들 그것이 필요한 때에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소유물을 축적하여 부를 쌓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함이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부함이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족이고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세상의 부유함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에게 참된 부유함과 책임감 그리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보상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 교과를 마치면서 3월 23일, 24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나오는 전 세계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한 이상적 청지기상 부분을 읽고 마칩니다. 이것은 목사와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의 청지기 직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바르게 조성한 미래의 어느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재정관리에 대한 성경적 원칙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지원하고 격려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적 원칙들을 실천한다. 후하게 베풀며 예상치 못한 때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빚의 노예가 되는 데서부터 벗어난다. 그들은 검소하며 규모 있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돈은 더 이상 그들의 우상이 되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져 간다. 안식일 아침이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교회에 도착한다. 그들의 행동에서 평안함이 느껴진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며 만족과 감사의 정신이 가득하다. 돈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한다. 교회의 사역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에 힘쓴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준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에 필요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질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2023년 제1기 1월부터 3월까지 12과에 걸쳐서 공부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이라는 제목의 교과를 마칩니다. 다음 기 4월, 5월, 6월 제2기 교과에서 뵙겠습니다.